성경 말씀은 역대기 하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예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여깁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훔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국 시대를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주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봐집니다. 우리는 이 분국 시대를 살펴가는데요. 이미 이제 BC 931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 상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고전이나 성경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술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586년까지 이제 봤던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한 중간쯤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잡혀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 30년간 시간이 지났는데 바벨론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긴을 이제 포로로 봐준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그 왕으로 대접을 했다. 거기까지 열왕기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백성들에게 BC 430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것이 목적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성전을 짓다가 누가 와서 건들면은 싸워야 되고 성전 짓던 걸 포기하고요. 어렵게 성전은 완공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보호할 성곽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못 드리고 있던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호해 왔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상을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범죄 대비해서 남유다는 어땠는가? 역시 범죄했죠. 범죄의 결과는 보존해 주셨고 여기는 멸망을 시켰다. 그걸 지금 열왕기 상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이미 신학적으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요. 밖에 있는 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약으로 보면은 뭐예요? 다윗 밖에 있는 자. 이건 다윗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언약 밖에 있는 자고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었다면은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경고하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강건하면 70, 강건 80을 사는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다 깨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를 세상에 80년을 두고 계속 하나님을 배우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는 내 친백성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영원한 멸망을 아무리 그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너희들은 윤리적으로는 부정하고 불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도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세상 법 앞에서야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겠지만, 법으로 받겠지만, 신령적 의미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당당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범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너희 죄를 다 그리스도로 용서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것이 역대기하로 다시 반복돼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많은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뭐예요? 택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오늘 지금 느보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구속사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이 느보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행위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느보음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니라. 그러니까 느보음이 지금 3년이죠. 이거 5년이에요. 예거방 시삭이 올라온 것은 느보음이 왕이 되고 5년이었는데 이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느보음의 나라 남유다를 강건하게 굳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예요? 이 두 나라가 나눠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느보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 치러 가려고 군대를 딱 모집해서 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인데 네가 왜 북이스라엘 치려 하냐? 그래서 느보음이 북이스라엘 치는 것을 포기를 했던 것이 바로 앞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느보음 나라를 경고케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느보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근데 이 율법을 떠난 이 느보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느보음이 죽고 느보음의 아들 아비야가 다스릴 때 이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치러 옵니다.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때 보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우선 말해요. 그런데 5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보음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왕 시삭을 발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근데 그 치러 왔는데 군대가 얼마였냐면 병거가 200승. 병거는 뭐죠? 이게 이제 보급 물자를 실어 날리는 우리가 보급선이죠. 보급선이 200승이고 마병이 6만이고 그리고 얼마나 다른 보병이 많았는지 불가능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군대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훔과 숲과 구스 사람까지 다 이렇게
애굽을 보면은 애굽의 동편과 서편과 남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데리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을 취했다. 견고한 성은 이제 앞에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거기에 쌓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유다 방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침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였는데 세메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가지고 버려서 시삭의 손에 붙였다.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섭리하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화평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이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아니죠. 현대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아래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우리가 과거에 2차 대전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히틀러가 그 당시 히틀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독일의 지배 아래 있을 것 같았죠. 어제도 그런 잠깐 뭘 봤는데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누가 먼저요? 독일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완성을 해갖고 만약에 독일이 핵폭탄을 갖고 사방을 공격했으면 뭐예요? 세계는 다 독일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못해요. 빨리 못해요. 그런데 누가요?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셌던 이 히틀러의 군대가 결국은 어디에 가세요? 소련을 침공했다가 그 얼어 죽게 된 과정 속에서 큰 타격을 받고 결국은 지고 마는.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 안 했으면 괜찮아요. 소련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 보면요. 일본이 기고만장했잖아요. 일본이 누구를 어디를 침공 안 했으면요. 미국이 하와이를 침공 안 했으면 그리고 동남아만 자기가 지배를 했으면 미국이 그 2차 전쟁에 참여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의 이 고위층이 뭐예요? 미국까지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했는데, 물론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일본의 수뇌부 중에서 일부가 잠자는 사자를 콧대로 건드리니까 미국은 안 건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한 수뇌부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강경파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하고 그 핵폭탄으로 일본이 손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현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구속사 신학에서 설교를 들으면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고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우리는 들어서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사람의 교만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다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저희 세대는 그런 잘한 세대예요. 항상 두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지 아닌지 두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왔죠. 이거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르호보암을 치시는데 왜 치셔요? 그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구속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뭘로 해요? 사람의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 뭐예요? 너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나를 버리고 범죄할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너 사울에게 빼앗아서는 너가 준 것처럼 내가 너희 나라를 뺏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기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느호범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바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매를 탁 맞으니까 느호범이 바로 깨달아요. 바로 깨달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딱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떠난 것이 내 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돌이켜서 대충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대강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강 구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조금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일부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시삭으로부터 유다를 침범해서 속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뭐마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일만 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요? 바로 8절에 시삭을 섬기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걸 알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느호범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을 주고 공고를 주고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알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세수적 가치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 것을 즐겨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 둔다면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예요? 그것이 사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매를 치지 않는 것은 그건 버린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면 뭐라고요? 꼭 무언가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섭리하신다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부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였고 지금은 부모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매질을 해요. 꼭 매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꾸짖을 하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근데 내 자식만큼은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호밤 당시의 애굽은 남유다와 우방국이에요. 우방국. 우방국인 이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요? 이 미국이 우리 우방인데 미국이 우리를 침공한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호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모형적이고 육체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심령을. 하나님 우리를 확 돌이킬 때는 뭐예요? 한번 우리를 휩쓸게 할 때는 무엇이 좋아 보여요?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세상 것이 즐거워 보여요. 다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경험해 보죠. 세상 것처럼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로 돌이켜 놓고는 또 뭐예요? 갑자기 그 마음에 뭘 주십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런 마음을 또 주셔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막 방황하다가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다 당신의 착한 백성이니까 얻으려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마음을 향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고
우리 평안이 찾아지면은 기쁨이 오고. 그래서 뭘 오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렇게 또 그걸 또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가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또 그걸 딱 빼앗아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맡겨서 우리를 다시 또 세상을 또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걸 좋아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하고 느껴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 조금씩 성장해 가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세상에 둔 목적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 다른 말로 뭐 예언, 이거 없이 실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짧으면 당대에, 길면 다음 후대, 아니면 몇백 년 후에도 꼭 그걸 이루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신명기서에.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둔 약속이에요. 너희가 가면 너는 내 열조에게 가거니와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히 살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뽑아가서 난 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고 완전히 너희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돌이켜서 나를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 끝에라도 내가 가서 너희를 모아다가 내가 너희 열조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걸 이미요.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짧은 인생 80 살지만은 이미 우리는 수천 년의 약속이 어디까지요? 언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요? 아버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돛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장 장관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겸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어디 있어요? 유다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거기서 멈추셨다. 선한 일. 유다의 선한 일이 뭐죠? 유다의 선한 일이 바로 여기에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한 언약. 이게 선한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다른 데서 그렇게도 표현해요. 이 선한 일 때문에 누구예요? 르호보암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구원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건 그렇다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이시죠. 그건 정말 불경한 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사람에 따라 성격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기 자신들이 잘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조금 현수 같은 어린애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싫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면 우리 이렇게 성장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수시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려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했던 언약, 신명에게 모세를 주는 언약,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 이거 어디로요? 결국 여기 오면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뭐 하시겠다고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매를 들었다가도 어째요? 내가 너희를 약속했지. 그거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련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어요. 시련을. 공고를 많이 당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요, 그 행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고 사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공고를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똑같이 놔두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적게 주고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성도보다는 시련을 더 많이 당하는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또 세상 구속사는 그렇게 해요. 죄 지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은 그러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기쁨을 더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시련을 많이 당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인도해가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뭐가요? 찬송이 더 커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준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받기 위해서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또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깊어진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고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고난하고 고단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육체를 벗어보고 영원한 걸 입을 때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고통을 전혀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찬양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이 영광을 얻는 그 기쁨이 항상 영광스럽게 살던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보다 뭐였어요? 더 기쁨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찬양이 크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더 주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아닌데 죄로 그러면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을 더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날마다 때리고 날마다 죽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요. 우리는 그나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으니까 우리는 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한 찬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것이 많은데 많은 용서를 받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많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막 날마다 죄 짓지 마라. 그 말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 비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많지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는 많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내가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이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사이에서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성경은 르호보암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나라를 강하게 해주니까 그 강한 게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르호보암은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상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가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의 행적은 뭐예요? 스마야 선지자의 기록과 이또의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여기 오늘도 그런데 이 말씀을 해요. 14절에, 13절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 여인이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르호보암의 엄마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암몬 여인이라까지 기록했는가? 그것도 이제 설교를,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요. 여러분, 이 암몬 여인이 르호보암에게 미친 영향이 뭐였겠어요? 우상숭배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정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가정 교육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을 낳게 했는데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았는데 솔로몬이 자식이 이 역사책은 그래도 르호보암 하나였다 그래요.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는데 남자가 없이 아들이 없고 다 여자였고 르호보암이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죠. 아버지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은 뭐예요? 아버지 영향이에요. 엄마 영향이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은 자기가 나의 노년을 뭐예요?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전 앞에다가 뭐예요? 우상단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그 총명하던 이 솔로몬은 바보가 돼가지고 여인 품에서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러니까 어머니보다는 누구 영향이 더 컸겠어요? 아버지 영향이 크죠. 왜요? 이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이 넘어서 왕이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맨 이방 여인하고 노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엄마의 영향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게 르호보암은 맨날 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즐거움을 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더 좋았어요? 세상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만 다르다가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않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 르호보암이잖아요. 21대까지 가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보면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21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구하는 왕들이 한 손가락 안에밖에 안 돼요. 그 선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네 분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도 뭐야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처럼 때리면 회개하면 또 구원해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뭐예요? 이거요. 다윗 왕가를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남유다의 역사 동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거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에 왕이 되었다고. 이 일을 또 왜 이렇게 했대요? 바로 뭐예요? 다윗과의 약속은 내가 너희 아들들이 그 왕가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를 경복해 주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계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됐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 6절, 7절에 뭐 그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이 다윗의 족보는 어디로요? 바로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하는 다윗과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던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가가 견고히 서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인 것이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다시 반복을 합니다마는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어리석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우리를 어리석게 하면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구할 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뭘 준다고요? 흔들어 후하게 해주신다. 뭘요? 우리의 지혜를.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흔들어 후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는 뭐야?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다가 우리를 잠듯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방어하고 보존하고 보호해 주신 분은 성령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그 성령 안에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는 지혜의 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비야의 시대가 오는데 아비야는 누구예요?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문제가 나요. 전쟁. 이제 다음 시간에 아비야의 시대를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은 조적지혜래요. 아비야가 자기 나라 군대를 다 모집했더니 몇 명이냐 그러면 40만이에요. 그건 많죠. 40만은 많죠. 근데요, 여로보암이 자기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집으니까 80만이에요. 80만인데 40만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누가 이겨요? 아비야가 승리합니다. 아비야는 칼도가 전쟁도 안 해요. 이미 언제 우리가 맛봤어요? 다윗 시대 때 우리가 다윗이 전쟁하는데 뭐예요? 다윗이 나가 칼 들어오기도 전에 누가 문제예요? 청본 천사가 그대로 혼란시켜서 다 자기들끼리 그냥 찌르고 죽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80만을 쳐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 왕관을 보호하는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